네,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듣고 나서요, 마음에 참 많은 감동과 그 여운이 남아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그때 그 설교 내용을 기억하려고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때 들었던 그 설교의 본문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들었던 그 설교의 본문의 그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놀랍게도 그때 들었던 예화가 아주 선명하게 기억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죠? 저도 해봤거든요. 만약에 설교를 듣는 청중이요, 설교에 사용되었던 그 예화가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대신에 본문과 그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면요, 사실 그 설교는 망한 설교입니다. 예화의 역할은 청중이 성경 본문과 그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역할을 다 한 예화는 장렬하게 전사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화는 청중의 기억에서 가능하면 빨리 사라지는 게 그의 임무인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우리에게 자주 일어난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죠? 이참에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예화를 잘 쓰지 않는 저의 설교를 신실하게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역할도요, 사실 이 예화의 역할과 아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주변에는 많은 청중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청중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그 청중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청중들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청중들에게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하는 그 역할,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증인으로서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청중의 기억에서 사라져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의 모범이 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은요, 청중들에게 예수님을 아주 정확하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었습니다. 심지어 요한은요, 예수님 생전에 순교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이었던 거죠. 침례 요한은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낸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일에 아주 유용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침례 요한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었던 그런 전도자였던 거죠. 오늘 우리는 침례 요한의 삶과 사역에서 진정한 증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요,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증인으로서 증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가 증거해야 할 그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증거해야 할 그 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실지 잘 알고 있었고 너무나도 잘 소개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소개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죠? 침례 요한이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메시아는 죄를 용서하는 어린 양으로 오신 고난받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의 값을 대신 치를 어린 양이라는 것을 침례 요한이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우리 다 같이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35절도 읽어볼까요? 36절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은요, 메시아가 가장 먼저 하게 될 일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희생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명칭은요, 정확하게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유월절 어린 양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는요,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 직전에 있었던 마지막 심판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숨을 쉬는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을 다 죽이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었던 거죠. 이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죠?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집의 설주, 집 문의 그 위에 기둥 말하는 거예요. 위에 틀, 그리고 좌우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넘어간 겁니다. 담을 넘어서 다른 집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유월, 패스오버. 그런데 피가 발려져 있지 않는 집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첫째 난 것,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출애굽할 당시에 모든 첫째 난 것의 생명값을 대신해서 희생당한 희생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죽어야 할 첫째 난 것 대신에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죠.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원래 죽어야 할 첫째 난 것이 대신 생명을 얻게 된 것, 살게 된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와 똑같은 일을 예수님이 앞으로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침례 요한이 정확하게 청중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제가 또 이사야 53장 6절부터 7절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구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6, 7절입니다. 6, 7. 이사야 53장 6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대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고난받는 모습이었어요. 메시아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인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어린 양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이사야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으로 와서도요, 같은 의미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 역시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이 피를 흘리는 죽음을 통하여 죄의 용서의 은혜를 죄인들에게 나눠준다라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는요, 결국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대신 죽게 될 그리스도, 대신 죽게 될 메시아, 대신 죽게 될 예수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매년 반복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단 한 번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침례 요한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것을 침례 요한이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주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침례 요한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메시아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영광스러운 왕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미지는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요, 사실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영원한 그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 왕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결국 자신의 왕권을 아주 굳건하게 해놓고 자기의 궁전을 짓게 되고 그것을 완공합니다. 그 궁전은요, 다윗 왕의 권세와 위엄을 보기에 정말 충분히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요, 자기 궁전을 다 짓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성막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는 여전히 천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를 아주 튼튼하고 화려하고 위험 있는 건물로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약속을 다윗에게 해주십니다. 그 약속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요,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그런 1차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죠? 솔로몬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 후손은 사울과는 달리 왕위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1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은 다윗의 첫 번째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1차적으로 지칭합니다. 그런데 그것 넘어서서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했는데 1차적으로는 솔로몬 왕이었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반복이 됩니다. 시편 2편에 보시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왕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편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4절부터 7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네,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잘 알죠. 찬송으로도 있는 내용이죠. 사실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할 때 이 분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왕을 세우셨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군지,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청중들에게 소개를 했던 거죠. 고난받게 될 그리스도와 영원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림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은 영광중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그 영원한 통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안전이고 평화인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때가 되면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서 또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될 것이다 라는 거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 요한이 증거했던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네. 자, 요한은요, 성령님의 그 역사를 눈으로 경험하고 나서 그리스도의 증인, 완벽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누가 그리스도가 될지는 잘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고 그리스도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누가 그리스도인지, 누가 메시아인지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예요. 3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 상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 몰랐던 건요,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가 아니고요, 침례 요한이 몰랐던 것은 그럼 누가 그리스도냐, 누가 메시아냐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요, 어떻게 나사렛 출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게 됩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요한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누가 메시아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요한에게 알려주셨던 거죠. 다 같이 32절, 33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32절, 33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침례받는 사람 중에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그런 모양으로 그 사람 위에 내려앉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요한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침례 사역 가운데 예수,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직접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가 누굽니까? 자신의 친척과 관계에 있었던 그 예수, 나사렛 예수란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 아주 잘 알았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이 임하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그때 우리가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구주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회심되었던 그때인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이 예수님이 고난받으러 오실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게 될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오실 바로 그 예수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요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실물 메시아를 세상이라 불리는 청중에게 알려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려준다는 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이 일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우리 교회에 속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증인으로서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요 침례 요한이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던 거 우리가 기억하죠. 침례 요한은 자기 정체를 묻는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못 박아놓고 말아버립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자기는 무엇이라고 말했죠? 자기는 말씀, 그 말씀 아니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던 것 기억납니다. 그런데요, 침례 요한의 그 이후에 성경에서의 그 모습, 행보를 보면요, 되게 바보스러워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철저하게 감추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35절, 3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 37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자신의 제자마저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막 믿은 사람들을 양육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정말 힘들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간 그 요한의 두 제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그 두 사람에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겠어요. 요한이 그 두 사람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겠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자신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간 그 두 사람을 절대로 저지하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요한복음에서는요 침례 요한이 몇 번 언급이 돼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침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한번 몰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막 불평합니다. 요한에게. 그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로 3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30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요한은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 정말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로지 예수님만 드러나고 자기는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가 장가가는 그 모습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친구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았던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침례요한에 대한 언급이 한 두어 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요, 정말 의도적으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막 드러내는데 침례 요한을 비교하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내가 예수님과 비교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교되는 일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5장 36절을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요한복음 5장 36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요한이 말로 증언했던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한다라고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도 보시면요, 요한에 대한 예수님과 비교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은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본인은 그 기적으로 인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는요, 적어도 요한복음을 쭉 읽어나가면 이 침례 요한의 사역과 역할의 그 한계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요한복음 안에서도 침례 요한은 잊혀져 가는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았을 때. 여러분,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증인의 삶은 드러나야 할 분을 드러내고 드러나면 안 될 자신은 철저하게 감추는 것. 바로 이것이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증인의 삶은 드러나야 할 예수님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드러나지 말아야 할 자신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증인으로서의 삶을 정말 겸손하게 살았던 침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를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죄 용서를 이루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은요, 이런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삶은 자체로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더 보실래요?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분이 옆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깨를 펴십시오. 두 번째,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고 정말 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자신이 어떤 단체에서나 어떤 회사에서 아주 필수적으로 유용한 존재라고 생각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값을 불리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은 메시아 사역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정말 유용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요한은 자신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의 독자의 기억에서도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침례 요한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감출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유산을 침례 요한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